감사합니다. 새해 첫 금요성령 집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제목들, 사람이 들어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주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첫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 자리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예. 사실 저도 그런 게 이게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힘든데 기도할 데가 없고 기도가 지금 필요한데 낮에 그냥 바쁘게 사시다가 잠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형편이 좋으셨을까요? 아니면 힘들 때도 있으셨을까요? 십자가에 위에 계실 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적으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스러우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나 구유에 계실 때에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때에나 적게 따라올 때에나 한결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를 만날 때예요?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죠, 오늘. 그냥 내가 뭔가 이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 혹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좀 풀어야 된다, 그런 거면 얼마든지 다른 데도 있어요. 상담을 받든지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동호회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든지,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도 얻을 수 없는, 비슷한 건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하기 쉽게 예수님이 컨디션이 좋으실 때나 안 좋으실 때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한 컨디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게 우리 인생에 더 크다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힘들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그렇죠. 또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바빠서 예수님께 못 나가고, 좋으나 안 좋으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실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서 회개도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 주에간 지은 우리의 죄와 안 좋은 생각들, 나쁜 행동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거, 이런 거 다 헤아려 보면 솔직히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방영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죠? 우리 중 안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눈물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주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다른 데서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단지를, 우상천지인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큰 도시들이에요. 아테네. 도시인 동시에 국가였습니다. 그 성으로 이렇게 쌓여있고 그 도시 국가에 장이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어떤 세력권에 있는지, 아테네가 힘이 셀 때는 또 이렇게 아테네 편이고 스파르타 같은 데가 힘이 셀 때는 스파르타 편이고 그렇게 해서 막 싸우던 그런 시대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2000년 전이니까 사실은 사람을 해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바울이 간 고린도는 아주 그냥 형편무인지경인 도시였다고 해요.
아테네를, 우상 천지인 아테네를 떠나서, 오래 못 있었죠. 바울이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온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작년 2월 달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설교했었어요.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일단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베레아라는 곳에서 아테네로 쫓겨날 때 혼자 겨우 도망을 치느라고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분들 보니까 마음에 막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막 반대자들을 만나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고린도로 옮겨온 건데, 아직도 실라와 디모데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생계까지 곤란한 지경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촥촥 채워주시고, 뭐 없는 거 그냥 없는 거 없이 그냥 다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냐 하고 자랑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월급이 얼마나 오르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구할 바예요. 진짜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그 정도라고 믿지는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고린도에서는 그리스의 뭐 3대 체전, 그러니까 지금의 올림픽 같은 거죠. 아테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근처 도시에서도 막 참가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레슬링 그런 거 아시죠? 레슬링 유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테네, 스파르타, 서로 도시국가끼리 겨루던 경기예요. 알몸으로 남자들이. 그런 경기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런 때니까 바울은 근데 기술자였어요. 육체 노동을 하는 기술자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약간 다른 것이,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이게 다른 어떤 기술자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 하면은 약간 학자, 뭐 이렇게 선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문 기술을 생계를 위해서 갖고 있는 동시에 뭐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게 그냥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먹고 사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바울은 끝까지 교회에서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텐트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필요를 따라서 고린도로 이동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아테네에서도 반대자들이 있었으니까 또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본도라는 데는 폰투스라는 그것도 다른 지역 이름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또 글라우디오가,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연대적으로는 약간 지금 논란이 학자들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흘러 온 게 어디예요?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이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업이 같으니까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는 거의 간의 수공업이니까
이 텐트 만드는 아굴라 사장님, 브리스길라 사장님 집에 바울이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했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회당이에요. 바울이 왜 회당에 먼저 갑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하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원칙은 그랬어요. 유대인이 먼저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거절할 경우에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을, 거기에 온 사람들을 권면했어요. 그러다가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옵니다. 거기서 떠났는데 바울 선생님이 먼저 가셨는데 이 사람들도 빨리 오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서야 온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참 고생하고 고린도에서 한참 또 고생하고 있는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다는 거겠죠. 바울이 그전에는 힘들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대적합니다. 또 그러니까 질리지도 않고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주의자들,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예수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무슨 예수냐, 지치지도 않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질린 것 같아요. 사람에게 질리는 거 아십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사람에게 질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비교한다 그러면 유대인이 가까워요, 헬라인이 가까워요?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내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이게 전에도 좀 표현해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그러면 어때요? 안 만나면 돼요. 그냥 멀리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먼지를 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뭘 가지지 마요? 예, 돈주머니, 또 두벌, 옷 가지지 말고, 신발도, 예, 신발 2개 신지 말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맨땅에 헤딩하라는 말씀인데, 가면서 어느 마을에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집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묵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하면은 거기서 묵고, 영접을 해주지 않으면 뭘 하라 그랬어요? 먼지를 떨어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막 미워가지고 하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나는 책임 없어, 다 전했어,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는 어른들 계셨잖아요. 독립투사들. 근데
옛날에는 친일파도 계셨잖아요. 친일파는 계신 게 아니라 있었잖아요. 친일파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안 해요? 네, 우리 이 목사님이 가끔 설교에 인용했던 뭐 밀정인가 하는 영화에서 송강호가 이중 스파이 하면서 야, 독립될 거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일파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독립운동을 해야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 껴도 애국심만 가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을 향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근데 돌도 맞고 막 괴롭힘 당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모함 받고 별의별 일을 당하다가 오늘 한 번 드디어 한마디 한 겁니다. 먼지를 떨면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이제는 당신들에게 책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 거예요.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런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못 살겠다. 너희들하고는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바울의 아픈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냐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의 관계에서 적용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인생의 곳곳에서 이런 경우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모르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기서 뭘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일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오늘 우리가 받을 위로가 있겠죠. 자,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 집이 어디예요? 회당 옆에 있었어요. 지금 방금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대적당하고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회당 옆집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집이에요? 아니, 이방인의 집. 하나님이 바울이 거기서 질리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그것도 회당 옆집 사람. 그 다음 또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 전부 대부분은 안 믿는데 예수님 거절했는데 누가 믿은 거예요? 회당장이 믿었어요. 회당장. 기본적으로 회당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다 그러면 회당장은 그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절대로 다른 사람이 혹시 믿을지라도 이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안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근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하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있어요. 찾아보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도망칠 데가 없는 것 같을 때, 도저히 막 그야말로 이 바울처럼 일에게 질렸든 사람에게 질렸든 문제에게 질렸든 막 질렸을 때, 그럴 때 막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떻게 지금 내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죠. 그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말고 다른 길 찾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의외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어려울 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믿기는. 그러나 거기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말하자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지만 사역은 조금 되는 곳인 거예요. 나름 돼요. 그런데 그날 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하래요? 말하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어요. 오늘 어떤 문제든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게 내 속에 있는 문제든 사람 문제든 경제적인 이유든 믿음이든 영적인 뭐 어떤 그런 거든 무엇이든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그분의 귀에도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이게 좀 질리면, 뭐 법에 질리든 사람에게 질리든 일에게 질리든 문제에게 질리면 사람이 말을 잃어버려요. 안 하게 돼요. 이상하게 말을 잃어버려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모세가 원래 사도행전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집트에서 막 그렇게 왕자로 살 때 모든 말과 하는 일에 능통한 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가지고 80세 때, 그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뭐라 그럽니까?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이 그 4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잃어버려.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말이 막힌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질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잘해줘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금 내가 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 몇 명이 반대한 게 마음에 그냥 꽉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형편 얘기, 내 속에 있는 그냥 내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내 느낌, 힘든 거. 그러니까 침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침묵하느냐? 그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말은 침묵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막 이유 찾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걸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작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내 속에 그 수많은 말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오히려 말씀은 못 전하게 돼요.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럼 뭐 그거 그럴 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요? 내가 막 성질이 뻗쳐가지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 막 그러고 있을 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회개는 뭡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게 회개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막 이 문제, 뭐 돈이 한 1,000만 원 비어요 지금. 그러면은 밤에 잘 때도 1,000만 원, 아침에 일어나도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계속 막 전화 오고 막 그러면 아유 2,000만 원 어떻게 되나, 1,000만 원 어떻게 되나. 그러고 살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1,000만 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때 1,000만 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죠. 당장 돈이 뭐 1,000만 원 떨어지냐? 그건 아닐지라도 1,000만 원이 하나님인데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달라지죠.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 어떻게 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와서 빌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선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다 싫어했으니까. 결국에 다 거절했으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우도 집이 있고, 예?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막 계속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제자 남은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그 마음 아시겠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바울이 당하는 것들을 당해오셨죠. 그러나 그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 위에 심지어 올라가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일단 잘못하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막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호흡하고. 눈이 예수님 3개예요? 2개예요 예수님은. 코도 우리랑 똑같이, 입도. 드셔야 살 수 있었고 피가 나면 죽으셨고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온 삶을 통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 4글자 임, 마, 누, 엘.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돈이 많이 생기진 않았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도 뭐 형편이 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일단 뭐 생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뭘 주셨다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주셨어요. 바울에게.
나중에 같이 떠나요. 그리고 평생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서 만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도 유스도나 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돈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 중에, 오늘의 눈물과 슬픔 중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우리는 좀 머리를 회전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머리를 회전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예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시거나 실제로 그런 면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막 거기서 그냥 그만할래 할 정도의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알아줍니까?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이제 그만 좀 하라 그러지. 그냥 다 그만 헤어나와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며 내일 아침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상처, 모든 아픔과 모든 당한 학대와 모든 배신과 모든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받은 것, 문자에게 받은 것, 상처 입은 기억들,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만 주님 그 믿음을 오늘 선포하며 입술로 고백하기에 주님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 말고, 태안에서 하는 기도 말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두기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의 소망 되기 위하여 선포하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을 기억하며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만 의지하여 지금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돈이 없을 때에도,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왜 떠났습니까? 힘들어서. 이유를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힘들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쫓아내니까 막. 베레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루스드라, 이고니온 갔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쫓겨나요 막.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언젠가요? 우리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의문이 드실 때는 언젠가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돈이 안 따라줄 때, 형편이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뭐 다양하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있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을 오늘 바울에게처럼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게 그래서 더 힘들다 그러세요. 차라리 있으라 그러면 버티겠고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이두저도 아니고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질문을 할까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찾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에 필요한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만 보고 정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믿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또 눈물겨운 수고 헌신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가정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직장 일터에서는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서 사람 때문에 하고 해야 돼서 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비참해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무서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누가 저를 보내셨는지 누가 저를 부르셨는지 누가 저를 세우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주님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길 외에 다른 길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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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형제의 자리에 자매의 자리에 있는 교회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오늘 일터에서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기에서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내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실 이 싸움의 끝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싸움의 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앞에 서보면 몇 년 서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많구나.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 교회 가정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냥 무당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그런 걸 골몰하고 있을수록 더 못 빠져나오는 걸 봐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딱 찬양이 끝나면 어느새 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쫙 모아져 있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 잠깐 사이에. 근데 여기서 저기서 소망을 찾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살 길 찾아 헤맬 때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골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면, 여기서 견디고 이기고 버텨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볼 때는 부끄럽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도대체 대책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오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인간 목사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돈이 주는 영광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 말할 수 없지요 주님, 다 설명할 수 없지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을지 우리는 모르지요 주님.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고 목숨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편이 돼서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그런 것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때 따라가고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열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직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서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도 주실 것이고 드릴 것도 주실 것이고 베풀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